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오늘은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늘 저에게 자주 같이 있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늘 좀 자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1학년 때 자기 과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를 전파를 하고 데리고 다니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그 친구가 느닷없이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또 미국의 아주 괜찮은 학교에서 신학 박사까지 받고 귀국해서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저에게 벌써 이게 뭐 마치 안 했던 이야기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 하나 전도해도 그게 감격스러운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신학교 교수까지 되는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친구의 미래가 영적으로 이렇게 풀리게 된 거죠. 또한 한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생사화복, 가족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일로서 가족의 생사화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공동체의 평안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불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대표하는 한 사람의 활동은 대표하는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만 그런가? 우리 모든 사람은, 주의 자녀들은 말이죠, 모두가 세상의 대표들이에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세울 만큼, 그 말은 뭐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시고 계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영향이 대단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의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던 세상이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결국 원래 아담을 지을 때 죽게끔 만드시지는 않으셨던 듯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죽고 그 다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제도 돌아가셨을 거고, 참 말이들 인생을 생각해 보면 마치 안 돌아가실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하신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 우리도 역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인생 작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을까? 자기만 죽으면 됐지, 자기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결과가 지어졌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자기 주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시고 세상에 섭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기쁨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12절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 다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교육자들이 전부 바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한 분만 불러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서 목사님들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께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다 그것은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흔들어서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부모 세대의 그 기쁨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지만 후손의 천대까지를 끌고 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아담이 복을 받게 되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의 저주가 인류에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원리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로 이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6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6일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6일간 일을 하고 주일을 안식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원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는데 마지막 날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담을 어디다 두셨나 하면은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이렇게 창설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일대에 아담이 그때 뭘 타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말을 탔는지 뭘 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담이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끝을 몰랐을 정도로 큰 동산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참 아담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지상낙원. 아담에게 그곳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밭갈아라는 건 아닐 것이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들이 자연이 저절로 배출을 해내고 아마 아담이 해야 되는 경작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동산, 이 큰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열매가 가진 지상낙원인데 어디 맛없는 거 있었겠냐. 맛있는 열매만 잔뜩 나무마다 있는데 전부 다 먹어도 좋다. 실컷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좋고 먹고 또 먹고 좋고 한 입 먹고 버려도 좋고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나만이었어요. 그건 결국 무한한 은혜, 마음대로 모든 걸 각종 나무를 마음대로 무한한 은혜죠. 하나만 지극히 작은 제한, 이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짜로 막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작은 것들을 또 주십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실수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이제 일이 없습니다.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어떤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카우트 제안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분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으로 스카우트 하기를 원합니다. 그 직장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의 2배를 주겠습니다. 직장 내의 모든 시설, 우리 직장 건물이 굉장히 큰데 다 자유롭게 다 쓰시고 오직 시설 중에 아직 한 방, 작은 방 하나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잘려가지고 지금 코가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 더 좋은 직장에서 연봉도 2배 준다 그러면서 마음껏 복지와 모든 것들이 다 해결, 내일 출근하라 그러는데 이걸 고민해 볼게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케이 해야지 뭐. 흔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종 열매를 마음껏 임의대로 먹고 누리고 단 하나만 먹지 마라 했다는 이 조건은 아담은 진짜로 흔쾌히 받고 수락을 해야 될, 아담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에요. 스카웃이야.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담이 바로 그걸 범해버렸다는 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하나 이야기는, 아이고 하나 주시면서 다 못하게 했는 것도 아니고 다 주시면서 하나 그만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지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 저지른 이 일이 바로 온 인류가 저지른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주경학자들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한 공동체의 한 인격체가 법적으로 이 공동체 속에 어느 정도 리더로서,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했던 행위들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도 선포하기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더 확장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망의 법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로마서 5장 15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려진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희망의 메시지인가? 죽을 운명의 사람을 다 살려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메시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대신하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들어왔다는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불순종 때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성경 표현은 뭐라 그랬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정말 못 받겠습니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그때 예수 십자가 지셨을 때 그때 다 이루어지셨다고.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어. 인생을 죽여야 되고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에서 해결법 하나는 오직 아들 하나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나? 이걸 어떻게 권유를 하나?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랬는데 아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싹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여겨졌습니다. 사탄도 그때 그 순간까지 몰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후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사망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어떤 계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의 그것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싹 다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에 보면 선물이 넘쳐나게 되었다. 여러분 넘쳐나게 되었다. 선물 하나님께 이렇게 포장했는 선물 하나 주면서 표현을 넘쳐나게 되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못했던 그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하시는데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온갖 걸 끄집어내서 다 주고 하늘에서 끄집어서 내리고 이러니까 선물이 한 사람에게 영혼들에게 인류에게 이 넘쳐났다는 건 뭐냐면 깔려. 어떤 사람 돈에 한번 깔려 주고 봤으면 좋겠다. 깔려 죽는 식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저주와 사망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옳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겁니다. 아담이 준 것은 사망이었고 죄와 사망은 뭐냐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릇된 거, 사기, 속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줬냐면 우리가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옳다라는 의자를 주신 거예요. 옳을 의자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사람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표현하고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한 사람이 정말 바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그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름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공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된 거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싸우면서 사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영어 표현에서는 이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 표현으로는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입니다. 의 자체가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립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던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다. 성도님들, 결국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아담 때문에 전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대구는 특별히 적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 다 믿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성도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구 사람 중에서 소수만이 지금 성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대표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한 사람의 한 명의 삶이다,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죠.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그 범위 크기만큼 내 한 사람이 중요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19절에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의인이 되어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법적 선포입니다.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그 자체로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끼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미래에 가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도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인데, 의인의 자리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미래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은혜로서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법적인 선포. 여러분, 법적 선포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좀 뭐 부족해도 법적으로 무효 그래버리면 끝이고 무죄 그래버리면 뻗치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의인이다 그래버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봐가지고 너도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부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5장을 기록하면서 나중에 2장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럴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분명히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행동은 왜 자꾸 악을 행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고민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해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싸우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또 미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잘 말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또 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또 비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명하게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그릇은 말이죠.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그 그릇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은 실패한 아담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교회 가서 기도하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방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아담의 본성이 이를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선한 마음을 회방하는 이 본성을 눌러서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죠.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정말 전에도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람의 한 의지라는 곳에 하나님을 태우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의 의지 위에 사탄을 태우면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지는 그렇게 중요해요.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내가 의지적으로 약해지지 않아. 나 성도답게 살래. 나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래. 이 모든 것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나 아니야. 나는 적게 먹어도 좋아. 난 실패해도 좋아. 내가 눈물 흘려도 좋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할 거야.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에 놓여 있죠.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어떤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옥을 선택한다. 그 간증자가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멘 하더라고. 근데 엄밀히 말해가 이 간증자의 이 표현은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100%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서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선택은 사탄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천국을 선택해야 되고 혹 지옥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과정. 거룩해지기 연습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못하죠. 애들 자전거 가르칠 때 말이죠. 보면은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그랬던 애들이 어느 날 보면은 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즐겁게 선택하는 삶.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태초에 아담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즐기면 됐었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어보고 내일은 저거 먹어. 자기 온 거 다 해도 다 못할 거야. 그만큼 풍성한 각종 열매. 그걸 즐기면 됐었습니다. 허락된 모든 열매에 걸린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미래, 단 하나 금지된 열매에 걸린 인생의 결과, 죽음이죠. 극과 극이었음을 아담이 분별해야 되는 선택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죠. 선택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은 지상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낙원. 아마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뭐 수많은 사람하고 나누면 아담하고 하와 두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제공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공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독을 품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독을 품은 게 그렇게 예쁘게 생겼나 봐. 뱀도 보면 독 있는 뱀들이 더 예쁘게 생겨, 색들이 더 화려하다 그러더라고요. 독을 품은 열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허락된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 주께서 주신 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승에 결혼도 하지 않은 애들이, 총각 처녀들이, 요즘은 총각 처녀들이 서로를 보면서 안 끌린다. 그게 더 문제인데, 이성은 끌려야 돼. 서로 막 끌려야 돼요. 이 자석이 다른 것과 같은 거라. 끌려야 돼. 결혼을 탁 해서. 그때도 끌리면 큰일 나요. 결혼을 하는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이성에 대한 끌림은 이제 오직 자기 배우자에게만 두고 자기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9배나 많은 10분의 9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너무 지혜 있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 자기 배우자가 아닌 이성,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분의 1, 이거 전부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즐길 필요도 없고 즐겨서는 안 되는, 즐기면은 죽게 되는 독을 품은 열매들이,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즐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순종으로 구원받은 가족을 지금 성경이 소개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과거와는 달라진 내 삶을 가족들이 알아차리고 느끼게 되면서도 벌어지는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구원의 가족력입니다. 가족들이 내 신앙에 감화하면서 가족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가족력입니다. 예외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정말 수치스러웠던 욕심쟁이였고 이기심쟁이였고 사기꾼이었고 싸움꾼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버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과거 같으면 분명히 욕해야 하는데 오히려 칭찬해주고,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과거에는 남을 속이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과거에는 늘 싸우며 불화를 즐겼던 습관적인 싸움꾼인 내가 이제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과거에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만 소리쳤다가 이제는 전부 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가족들이 보게 되면서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친척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주님 믿게 되고, 그 친척들이 주님 믿게 되고, 그 친구들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 가족의 믿음으로, 그 친척의 믿음으로,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가족이, 그 친척이,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줄줄이 딸려오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향력으로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다 천국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제일 먼저인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 나의 신앙, 그로 인해서 변화된 내 모습, 변화된 나의 인격, 변화된 나의 습관 등이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파도처럼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가족, 친구, 친척들이 이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혹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 가족분이겠어요? 공동체 마찬가지. 나 한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평안할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불화하는 요인이 될까?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